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것을 요청합니다. 25절 하반절 이렇게 보면은 나를 보내어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나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제 나의 처자를 위해서 이제 일했으니까 이제 처자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죠. 자, 아마도 그동안 이 결혼을 위해서 품삯을 지불했잖아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적어도 한 14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이 처자식을 위해서 이 야곱이 14년간을 일을 해서 외삼촌에게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때 라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7절입니까? 자,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돌아가라 그럽니까? 그대로 있으라 그럽니까? 그대로 있어라. 자, 이유가 뭐죠? 자,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한테 복 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라반은요,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점을 봐서 깨달았다. 어느 날 라반이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우리 집에 조카놈이 한 놈이 왔는데 내가 이놈한테 우리 딸들을 주고 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놈이 일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되는데 아주 돈을 잘 벌어요. 도대체 이놈이 돈을 버는 비결이 뭡니까? 점쟁이가 좀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이런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자, 실제로 야곱도 그것을 알아요. 30절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죠. 이런 사람은요 정말 귀한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어느 개척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에 어느 자매가 한 명이 왔는데 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자매에게 몰리고요. 이 자매를 갖다가 교회 학교 교사를 또 시켜놨더니 교회 학교가 붕울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 이 자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사역자들보다 낫네요. 자,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28절 가운데 보니까 야,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줄게.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줄까?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만일 외삼촌이 나에게 이것 한 가지 일만 해주신다면 내가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외삼촌의 일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의 품삯을 다 지불하고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요. 자,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또 염소 중에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새로운 계약 조건, 새로운 품삯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내가 외삼촌이 양떼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보통 양이 흰색인데 검은 양, 길조죠. 길조 같은 거예요. 자, 이 검은 양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자, 이런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외삼촌하고 계속 일을 할게요. 자, 그러자 외삼촌이요, 내가 그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계약이 성사가 되죠. 자, 지금 야곱이 제시한 이 새로운 계약 조건, 이게 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사실 그 당시에 다른 목자들이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내용을 좀 알아야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이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주인과 일을 할 때요, 양의 새끼가 태어날 때, 염소의 새끼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것의 10%에서 20%, 이제 조금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한 10%, 그래도 이제 아주 숙련된 사람들은 20%를 양의 새끼들을 가져가죠. 그게 몫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 더해서 이제 양모나 아니면은 유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자들한테도요, 수입이 없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있었어요.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은 것의 1, 20%를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제시한 이 조건은요, 일정한 수입은 아니죠. 아롱진 것, 점인 것, 이게 얼마나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불규칙하잖아요. 또 많이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적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좋은 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삼촌이 계속해서 이 품삯을 속여서 빼앗아 가는데, 자, 이 삼촌의 것과 완전히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걸로 가져간다 그러면 삼촌이 아무리 빼앗아 가려고 해도 다 구분이 되니까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왜 삼촌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겠어. 근데 어쩌면 그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잘하면 진짜 성공할지도 몰라. 내가 이런 거 많이 챙겨가지고 삼촌한테 해서 떠날지도 모르겠어. 자, 이런 기대감이 있죠. 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게요, 지난주에는 레아와 라헬 간의 대결이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요, 어떻게 보면 라반과 야곱의 대결이에요. 서로 속임수의 대가들이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붙잡아 둘까 그러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떠날까 그러는데, 야곱이 지금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속담이 딱 맞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4절, 35절, 36절 가운데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5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라반이 이렇게 했어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어떻게 했냐면요, 수염소 중에 얼룩무늬, 점박이 이런 거를 얼른 빼다가요, 가려냈어요. 또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인 것 가려내고요. 또 양 중에 검양 다 빼냈죠.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들들한테 주고. 얼마만큼 떠나보냈습니까? 사흘 길이 뜨게 하고, 그러니까 못 찾도록 사흘 길이 뜨게 하고, 자,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는데 계약 마치고, 야곱이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터로 나갔습니다. 제 눈에 안 보이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이렇게 성경에서 읽게 되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 또 오늘 이 글을 읽다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반응, 당연한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야, 저 외삼촌 진짜 나쁘네. 외삼촌 저 악덕 기업주네. 자,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야, 야곱 어떡하냐? 망했다.
자, 또 어쩌면 이런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평생 그 형과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 먹더니만 야, 꼴 좋다. 평생 동안 저 외삼촌한테 당하고만 사네. 그런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야곱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또는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인생의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훅 하고 한 방에 들어오잖아요. 라반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기를 치고 우리를 속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빨리 인생의 연단 마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상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나그네의 삶을 좀 빨리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만일 이런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야곱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고향 땅 본향, 자,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실까요? 자, 첫째는요, 성도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고향 땅, 본향,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가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난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죠. 일터에 나왔습니다. 막 눈 씻고 찾아보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오늘 양과 염소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칭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롱이 전박이로 오늘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는데 아롱이 전박이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어디 갔지? 동네를 싹싹 뒤져도요, 없어요. 그런데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외삼촌이 아들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열받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막 떠올라오면서요, 외삼촌이 나를 또 속였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야곱은 평생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종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전승을 통한 새끼 낳기 전략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민간 전승을 통한 새끼 낳기.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비법이 있어.
자,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양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새끼를 벤다는 것은 교배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이 동물들이 이제 번식기가 되면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그때에 그 동물들이 보는 앞에 이 나뭇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이 아롱이 점박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나무로 할까? 아주 푸른 가지에 껍질 벗기기 쉬운 나무들을 택합니다.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 플라타너스죠. 플라타너스는요 보통 가로수 많은데요, 그 나무 자체 껍질이 얼룩덜룩해요. 자, 그러니까 이 껍질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까는 거예요. 여기는 파랗고 여기는 하얗고 그렇게 무늬를 내서요. 자, 이제 양들이 번식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 군데 물을 마시러 쫙 모이는데 그 물가에다가 그 나무를 쫙 깔아 넣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깐다고. 그래서 쫙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죠. 자, 이 방법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야, 신기하게도 통하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 거의 뭐 어떤 수준이냐면 그 임산부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파란색을 좋아해요. 야, 저거 분명히 아들이야. 또 임산부들이 분홍색을 좋아해요. 야, 저 분명히 딸이요. 거의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자,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략을 선택하죠. 두 번째 전략은요, 선택적 양육에 의한 새끼 낳기 전략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선택적 양육에 의한 새끼 낳기. 자, 40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뵈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이 새끼 양이 태어났어요. 아롱이 점박이가 태어났는데 아롱이 점박이가 태어나면 이게 다 야곱 거잖아요. 다 따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요 하얀 양들 아니면 시커먼 염소들 막 그것만 딱 있고요, 한쪽에는 아롱이 점박이만 다 구분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이거예요. 튼튼한 양이 교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그 나뭇가지들을 쫙 갖다 놔요. 자, 그럼 튼튼한 양들이요 뭘 낳습니까? 아롱이 점박이를 낳고 약한 양들끼리 붙어 먹어요. 그러면 그거 싹 치웁니다. 그럼 약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떤 새끼를 낳습니까? 희한하게도 양은 하얀색 양을 낳고 염소는 새카만 양을 낳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 두 번째 방법에는 좀 이게 과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건강한 양들, 이게 튼튼한 양들끼리 교배를 시키면 튼튼한 새끼가 태어나고요, 약한 것들끼리 교배를 시키면 약한 것들이 태어나잖아요. 자, 이건 뭐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튼튼한 양이 할 때 나뭇가지를 갖다 놨더니 아롱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약한 양들이 이렇게 교배를 할 때요, 그거를 치웠더니요, 흰색, 검은색, 자,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민간요법, 민간 전승대로 했더니, 와,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까? 자, 민간 전승들 우리가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면 된장을 바르면 낫는다. 또 산에 가서 놀다가 벌에 쏘이면 꿀을 바르면 낫는다. 뭐 허리가 아프면
뭐 똥물을 마시면 낫는다.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 이미 그 신약이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요. 약을 쓰지 그런 거 이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이제 형들 이렇게 보면은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열이 나고 할 때 엄마들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흑설탕 있죠. 흑설탕 물을 이렇게 태워서 한 사발 갖고서 약이야. 그래서 마시게 하고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열 떨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방을 뜨끈뜨끈 해가지고요. 그거 마시고 잠을 자는데요. 실제 열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자, 열이 떨어지죠. 흑설탕물 약이야. 그러고 설탕물 먹고 잤는데 이게 나아요. 근데 최근에 저도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저에게 권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10년 안쪽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하고요, 첫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딸 낳는 비법이 있습니다. 딸을 낳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요, 주변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아들만 낳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들만 낳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첫째 아들이니까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목사님도 아들 낳을 거니까.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안 했죠.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설마 그러겠어. 아들을 셋 낳고 나니까요, 약간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 둘을 낳고 어떤 형제가 늦둥이로 셋째를 딸을 낳았는데 제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딸을 낳았습니까? 딸 낳는 비법이 뭔가요? 여유롭게 웃으시더라고요. 이 승자의 여유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목사님, 제가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대하고 들었죠. 가까이 와서요. 삭삭삭. 나을 때까지 나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허탈해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자, 근데 그 말에 뼈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 낳고 싶다고 무슨 수를 써서 이렇게 아들을 낳고 딸 낳고 싶다고 그래서 딸을 낳고 그렇습니까? 아들 낳고 딸 낳는 게 누구의 영역인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자, 아이를 가진 산모가 파란색을 좋아하면 아들이 나오고 분홍색을 좋아하면 딸이 나오나요? 양들이 교미할 때 얼룩무늬 가지를 가져다 놓으면 아롱이가 나오고, 또 그것을 치우면 하얀색 양이 태어납니까? 또 튼튼한 것은 또 아롱이 점박이를 낳고 약한 것은 흰색 양, 검은색 염소를 낳습니까?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설명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위기들을 만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자,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요, 다시 교회가 우리 비전에 맞게 다시 일어서기를 희망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자, 근데 우리 둘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도와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왜일까요? 자, 오늘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 다음 단락에서 야곱이 이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민간요법을 따라했는데 정말 되더라, 이런 경험을 했지만, 근데 결국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31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 라반이 품삯을 속여서 다 빼앗아갔지만, 야, 이게 점 있는 거야? 그럼 점 있는 게 태어나요. 또 이게 얼룩무늬야? 그러면 얼룩무늬가 태어나요. 야곱이 마음 먹는 대로요, 이 새끼를 낳는데 다 아롱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13절. 그 하나님 누굽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그 환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사건이 설명 가능하죠. 어떻게 흰 양과 검은 염소가 아롱이를 낳고 다롱이를 낳을 수 있나요? 자, 게다가 튼튼한 것들은 아롱이 점박이를 낳고 또 약한 것들은 흰 양을 낳고 검은 염소를 낳습니까? 자, 게다가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요.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일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하죠. 근데 일손을 이렇게 막 뽑고요. 또 이렇게 이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낙타와 나귀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주 빠르게 이제 부자가 돼요. 자, 반면에 약한 것은 누구의 것? 라반의 것. 라반의 것들은요 새끼도 낳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소유가 확 줄어들고 야곱의 소유가 확 늘어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아롱이하고 점박이만 태어나냐고요. 그것도 튼튼한 것들이 아롱이 점박이를 매달 그렇게 많이 낳냐고요. 다산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야곱이 인정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면요, 이 31장 가기 전에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라반도 알았고요 야곱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먼저 라반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야곱의 품삯을요 속여서 다 챙깁니다. 아들들한테 물려줍니다. 내가 야곱이 저 품삯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따로 챙겨둔다 그러면, 속여서 빼앗는다 그러면 야곱이 아무리 이래도 이것을 떠날 만한 재산을 모으지 못할 거고 야곱은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거야.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 야곱이 여기에 있기만 하면 사업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할 수 있죠. 자, 그 성공을 기대하면서 야곱을 붙잡아둘 궁리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될 거야. 이런 거죠. 또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삼촌이 나에게서 자꾸 품삯을 속여서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 자, 아롱이하고 점박이, 아롱이, 다롱이, 점박이만 저게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삼촌이 아무리 빼앗아가려고 해도 자, 삼촌이 내 것을 속여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것만 가져서 내가 저것만 잘 관리한다 그러면 나는 성공해서 돌아갈 수 있어. 자, 그러니까요, 가진 어떤 소유, 가진 재산을 잘 관리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한 사람은 사람을 통제하고 한 사람은 가진 물질을 통제하려고 해요. 자, 서로 행동은 다르지만 마음의 동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자, 그런데 통제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시간을 잘 통제해요. 계획표를 탁 짜서 일주일 생활을요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계부를요 아주 1원 한 푼 틀리지 않게 잘 적어서 그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런 행복,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까요?
운동선수들이 식단을 통제하고 시간을 통제하고 몸무게를 관리하고 열심히 땀 흘렸어요. 한 몇 년 동안 운동을 했어요. 결국 원하는 올림픽에 진출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원하는 메달을 따옵니까? 전국체전을 거쳐 국가대표가 되고 또 이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와서 전 세계 있는 선수들과 싸우는데 몇 명이 성공하나요? 단 3명. 금운동메달 따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몇 명인가요? 1명. 열심히 통제한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불러주신 그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다스리셔서 그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구원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요, 항상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늘 마주쳐서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항상 예수님이 구원의 삶으로 초청하는데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셋째는요, 하나님은 장자권을 가진 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장자권을 가진 한 아들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 27절과 30절에서요, 라반 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야곱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죠. 장자는요, 모든 형제들의 대표고요, 그가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권자예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 자, 그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복을 받지만, 자, 그를 대적하고요, 그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라반의 삶이 그렇게 되고 야곱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쿄에서는요,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메달 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탈락을 하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무명의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태권도 경기였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한 무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68kg 체급에서 이대훈 선수는 떨어졌는데요, 우즈베키스탄 무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자,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이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선수가 나는 이 메달을 우리 감독님에게 바칩니다 그래요. 근데 그 감독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요, 그 집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흉기를 이렇게 맞았는데 그 감독님이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림픽 때에 나오기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감독을 잃은 슬픔들이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어금니 깎게 물고 금메달을 땄어요. 나 이 메달을 그 감독님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예선에서 탈락한 게 아니라 결국 한국인이 금메달을 딴 거구나.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이 전해지잖아요. 자, 근데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제 우리 그 여자 배구팀이요, 8강전 한일전에서요, 극적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근데 그 경기도 극적이었지만요, 얼마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했던 그 경기 영상이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 영상 보면서요, 제 가슴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브라질한테 1패를 당하고요, 그 다음 경기인데 아주 중요한 경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 세계 7위 강팀입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 붙는데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트 스코어. 그리고 네 번째 게임인데 게임도 점수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심이 누구냐면 일본인 주심이에요. 그 주심이요, 편파 판정을 했어요. 점수를 확 빼앗아 가버렸어요. 2점이나. 얼마나 속상해요.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다 기가 꺾였어요. 풀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선수가 박수를 딱 치면서, 얘들아 해보자,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자 그러는데요, 한 선수가 그러는데 옆에서 선수들이요, 그래 뭐 이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해보자 그러는데요, 이 방송을 생중계하던 여성 앵커 가슴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배구 선수들이 코트 안에 들어가서 팔 둥는 거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요, 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나도 같이 뛸 거야, 그리고 같이 이러고 했을까요? 이 순간에 온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한 마음이 됐는데, 이 여자 배구 선수들과 함께 코트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한국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안산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탁 따올 때요,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때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함께 걸었을까요? 아니면 잘했네 그러고 뒤로 빠져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국가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대표 선수를 통해서 함께 경기에 참여하고 함께 경기에 이기고 함께 경기에 지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예요. 자, 오늘 야곱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이 대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말과 똑같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장자권을 가진 한 아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권자, 유일한 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세상이 구원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와 같은 이 사람들,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고 속아서 넘어지고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 때문에, 그는 버림받았지만, 그는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그 아들과 함께 상속받고 그 아들 안에서 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이 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라반이 속임수를 쓴다고 했어요. 그 복을 빼앗기겠습니까? 야곱이 이미 복을 받았는데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꼼수를 써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래야 그 복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복이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유시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생명이 가는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